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한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첫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시면서 그 은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라고 참 고백을 많이 하지요. 도대체 은혜가 무엇일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그 은혜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에도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사망에 매여 있지 않도록 그를 살려내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들림을 받아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또 우리는 영원히 사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들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심, 누구를? 예수님을 살려내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에 이르게 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이것이 곧 우리에게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원수 관계가 되어지자 1장 4절의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기로 예정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정이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누가 옆에서 조언 역할을 하느냐, 조력자 역할을 하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다시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첫 번째 성령의 역할은 거저주신 구원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역할은 거저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이 은혜를 거저 주셨구나라고 확신 있게 믿어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 속에 또한 저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사 또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성령이 그 일을 하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성령께서 알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다가가서 그에게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며 나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 다가가셔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예수만이 참 구원자구나 라고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내가 할 참 진리의 길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을 간섭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혀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하시는 역할 속에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속에 계속적으로 심으셔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할 중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라는 고백을 하는 가운데 또 믿게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바울도 자신이 그런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개입을 하셔야만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이 이는 내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셔요. 그런데 또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를 구원받은 줄로 믿는다라고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믿음을 주셔야 예수님이 나의 참 구원자라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인정하시나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요청을 해요.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은사도 허락하시지만 믿음을 주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개입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고민을 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서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 또 한 가지는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리,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안전뱅이에게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가 어떻게 진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안전뱅이에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 그분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담대히 일어서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함께 생활을 했지만, 그런데 성령께 오셔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분이 참 구원자요 참 진리신 예수라는 것을 말하겠던 것처럼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도 안전뱅이를 만나서 미문에 앉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불쌍한 이 거린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베드로. 여러분, 참 구원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면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진리를 반드시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에게 값진 보석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게 하신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한데, 그분을 향해서 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은 나의 보석이에요. 나의 보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금, 은을 가지고 보배요, 보석이라고 하지만 저는 예수님만이 나의 보석이에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어떤 그 금은 보화와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이 나의 길이고 나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보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화목케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누가 알게 하셔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받을지라도 성령께서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도무지 이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셨단 말이야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개입하시면 정말로 맞아, 정말로 그래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멀어진 원죄 관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이런 자범죄까지도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은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답답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성령님 오셔서 조명해 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 그분이 나의 참 진리가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준 분, 바로 그분이 예수야 라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보석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시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알게 하시며 오늘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하나야. 단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되 구원자가 되셔서 다른 것도 아닌 주님의 그 목숨을 내던지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으신 그 은혜를 거저 주신 은혜를 오늘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아느냐? 성령께서. 니고데모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내가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답답해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성령께서 개입하시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개입하시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그 생각은 못했어요. 이렇게 우리 그 한 권찰님에게 가서 다가가서 메시지 전해 생각은 못했는데 갑자기 순간 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혼자 앉아 있는데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겠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서 저는 한 권찰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무슨 생활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다가가서 가장 쉽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체험했던 것을 잠깐 언급하면서 그에게 마지막 예수를 영접시키는 일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너무 시급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그 속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일을 처리하려고 굉장히 제가 막 몸이 달았었어요. 저녁 식사할 시간은 다가오지. 근데 그때 막 예수를 영접시키려고 하는데 옆에서 방해소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 순간 너무 중요했어요. 제가 막 하는데 중요한 시간만 되면 탁 들어서 방해하고 그러는 게 내가 이거를 놓치면 절대 안 돼. 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기회를 제가 포착을 했어요. 안 되겠다. 밥 한 번 먹어도 예수를 영접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빨리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제가 예수를 영접을 시켰어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도 육신으로 하면 그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 한권찰님이 10여 년 동안 세상에서 살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도 구원자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확신 속에 복음을 전하려고 막 열정을 쏟아놓으니 하나님께서 멋지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바로 십자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를 모르면 안 돼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야? 앞에 여기 있는 이 십자가가 십자가인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십자가 볼 때 많지요. 그것이 아니에요. 자, 말씀에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거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사용한 것 뿐이에요. 제가 이전에 그 말을 했지요. 나무 십자가. 남편이 나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야. 모르니까요. 나무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그런 분들 많습니다. 십자가를 우상으로 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말씀에 분명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알게 하셔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나오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 말씀에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죄의 종으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잖아요. 그때마다 말씀하실 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의 종로를 하고 있을 그때에 오셔서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일을 세우시는 성령의 하나님, 그 역할을 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 오늘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저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데, 자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어요. 믿었는데 천국이 없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코스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천국이 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너희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곤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조금도 요동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눈물이 없는, 고기 없는, 아픔이 없는, 슬픔이 없는 저 천국을 바라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라. 뭘 보면서? 거저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면서. 아멘. 참 이렇게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금 재방문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안진뱅이였다면 발 한 짝이라도 뗄 수 있는 믿음을 진보시킨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내시고 거저주신 구원의 은혜를 성령께서 알게 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도 거저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갈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멋진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셨는데, 자, 두 번째 대지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나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다 주셨다니까요.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제가 예수 믿을 때에 천지창조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오지 않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에이, 그냥 생긴 거지 뭐. 저절로 생긴 거지 뭐, 자연적으로. 무슨 하나님이 계셔? 저도 안 믿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니, 아, 돈도 나에게 주시고 건강도 나에게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다 주셨다라는 것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니까 믿으려 하지 않아도 알게 하시니까 알게 되더라니까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알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1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 권한을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놓쳤지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는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그 죄로 인해서 피조세계가 굉장히 곤고함을 느껴요. 피곤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자연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다 곤고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아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면은, 미가야 7장 19절의 말씀에, 미가야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 선자가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누구의? 하나님의 발로 밟아버리시고. 확신이에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첫째는 우리 심령의 밭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세상이 죄가 관영이 되어버렸어요.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살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들이 누구로 인해서 폐쇄가 돼요. 타락이 돼요. 제 역할을 못해요.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신년 속에 자리를 찾아온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또한 하나님 백성들을 삼으셔서 이제 세상이 죄악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땅이 되어서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을까? 노아를 통해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껏 활용을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인해서 다 멸절되었지만 은혜 받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방주를 짓게 하셔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회복시키는 역할을 먼저 노아를 통해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만물 회복이 우선이에요. 회복이 되지 못해서 지금도 울며 슬퍼하는 이 모든 세계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더 깊이 열려짐으로 더 많은 기도에 몰입하셔서 그 세계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의 땅에 하나님 없는 이 세계가 죄로 관영하여서 살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되어지자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개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심령으로 바꾸셔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는데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 보석으로 숨겨져 있는데 그것들을 발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주셨는데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금을 비유를 하면 금광을 발견해서 금을 캐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참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광을 발견했다 쳐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지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땅에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 모든 이 세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대한 자원들을 개발하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하라고.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주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개간하고 발굴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인정해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저는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지금도 믿지 못하는 어느 누구는 참 보면 참 불쌍하게 느껴져요. 누구라 호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다시 한번 또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전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시편 33편 6절에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입기운으로 운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성령의 역할. 자, 로마서 1장 20절에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여서 알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꽃 하나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심을 보여집니까? 꽃이 피고 지고 나무가 살고 죽고 보여집니까? 만물에? 보여지시나요? 저는 보여집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꽃이 피고 지고 들의 들풀도 자기 나름대로 정말 뽐을 내면서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구나. 제가
이게 수련회를 가면서 구름을 참 이렇게 많이 제가 쳐다보았는데 구름이 그 산 밑에까지 자욱하게 어둡게 내리면서 나중에는 이제 거치면서 아주 예쁘게 그림을 수놓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입기운으로 일하시는 부분을 제가 보면서 와, 제가 소리는 안 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서 와, 속으로 와 내고 싶어서 솔직히 와 그러고 싶었어. 근데 소리는 못 내고 그냥 와 속으로 와 너무 멋있다. 내가 거기서 또 이 말을 하려고 하다 참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대화가야.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이게 구름 이렇게 수놓는 그림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아주 꽃의 모양, 사람의 모양, 별 모양이 다 나와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시편 33편 6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는 그 만상의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기운은 성령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마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부분 얼마나 멋진 은혜인지 이렇게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부분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너무 중요한 것을 모르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 뜻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생기의 복을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알게 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최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채식을 하게 했어요. 생명을 주시고 건강하게 살도록.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서 알도록 하세요. 말씀을 들음으로 봄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런데 지금은 그냥 육식으로 가득 채우느라 이 몸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성경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채식을 합니다. 노아 홍수 직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동물인 육식을 주셨지만 그것도 잘 먹어야 돼요. 주셨지만 잘못 먹으면 병이 온단 말이에요. 주신 것이라고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모든 만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지만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 것에 대한 복, 채식을 주신 것에 대한 복, 일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일반 은총.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공기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살아있는 존재로 생기를 주시는 그 부분은 원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로 생기를 주신 그 원뜻은 네펫이 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둔 생기는 네펫이 하야. 이 뜻이고 네펫이는 무엇이냐면은 호흡하는 살아있는 인간.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나와요. 생명도 주시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했다라는 것. 아멘.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속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혜 또 특별 은혜, 은총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값진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면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 그 동산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물입니다. 물! 내 강의 근원. 여러분 물이 있어야 살지요. 물이 있어야 살지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내 강의 근원. 이제 영적으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우리에게 마실 물을 건강한 물을 주셨어요.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물을 못 먹어요. 다 정화시키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하잖아요.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누가 알게 한다? 성령께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노동할 수 있는 일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까? 질병이 왔을 겁니다. 자, 일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건강합니다. 제가 운동을 해보지만 운동을 안 할 때는 이 몸이 굳어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아.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가서 운동을 하면 이게 다 풀어져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적절하게 그 모든 세계를 다 주었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적절하게 운동해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경작, 일할 수 있는 농업. 일할 수 있는 농업. 그래서 농사꾼이 건강한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일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너무 가히 일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하셔서 건강도 관리하시고 참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허락하시고 특별히 주신 것이 있다면 가정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근데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시고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면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은 가지각색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공백을 잘 만드셔서 아름드리 그 화초를 가꾸셔서 그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 고넬료의 가정을 보니 고넬료의 가정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 고넬료가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래서 주셨어. 이 가정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아내도 주었고 자녀도 주었어요. 라고 그런 고백 속에 산 사람 고넬료가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가정을 내가 주님 앞에 내드려서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내가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되겠다. 주신 모든 것에 주신 것에 대한 특별히 고넬료는 가정 주심에 대한 부분을 알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고넬료.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때에 다시 그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가정을 내어드려서 이제 멋진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일들. 이걸 누가 하셨을까요? 가정을 주신 하나님. 내 가정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하는 공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으로 영혼을 세우는 공간으로 주셨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도 이 모든 세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고 이제는 다스리며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안 노아. 저와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노아도 그 당대에 가서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달은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여 그가 마음에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그 눈이 열어진 노아가 아들들을 보니 셋의 그런 후손들로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고 가히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취하는 모습 육의 사람으로 육신의 것을 쫓아가면서 육신의 쾌락을 쫓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노아는 자기가 받은 은혜 거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가 부인하지 않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잣나무로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에 노아는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불평이 없고 도리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나는 죽어 마땅히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나를 그 사망에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내신 부활의 주님, 그 은혜, 그 은혜를 노아가 체험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제는 그가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했어요. 이를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주어졌나요? 저 미친 노인. 이렇게 좋은 날씨에 좋은 우리가 배경에서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해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데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노아는 열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40일 후면은 이 땅에 홍수가 내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라고 했지만은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계속적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은혜를 안 노아 포기할 수 없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도 처음에는 그가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 그 위치만 생각하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나 후에 삼촌 모르드기의 말을 듣고 깨닫고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자신과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내어드리잖아요. 은혜를 아니까. 모르드기가 말할 때 누가 알게 하셨을까요? 모르드기의 말로는 절대로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개입하시니 제가 다시 수련회 때 예수 영접시킬 때 한번 봤어요. 황관찰님이 어떻게 할까? 예수를 영접할까 안 할까?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성령께서 일하실까?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제 이름도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에 자존심을 걸고 제 자존심을 세우세요 라고 해서 저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를 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영접할까? 입을 꽉 다물어요.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린 꼬마 아이도 다른 말은 다 따라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할 때에 절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개입하시면 입을 열어버려요. 그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싸구려가 아닙니다. 구원은.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 저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한 영혼을 그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시던 이제 때가 되어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순간순간 틈날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권찰님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꾼이 돼서 교회가 이제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그 수고의 대가가 이제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고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세요.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마는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복음을 전했으나 결국 열매는 8명뿐이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제 앞으로 저는 참 기대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 고백이 다르거든요. 제일로 빨리 응답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만 보자.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하자. 그리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자.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 반드시 부친다는 거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저는 이 부분에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노아가 정확한 횟수가 120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20년이라는 그 시간, 어느 만큼인지는 모르지만 그 수많은 시간, 분출 시간 속에 정말 그가 얼마나 많은 인내와 끈기, 하나님 바라면서 일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를 사랑하리만큼, 그를 인정하리만큼 많은 고단한 일을 했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10년을 목회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방주를 지으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많은 일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드리면서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노아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노아도 근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모든 그런 고통 속에서 일을 하며 나갈 때에 비록 그 가족 8명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을 해냈지만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 보셨잖아요. 일하심을 보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 이렇게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제 더더욱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거두신 그 은혜로 영혼을 더 뜨겁게 우리 모두가,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사랑하면서 교회를 오늘 말씀대로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일에,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몇 명의 수를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지는 모르나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렵니다. 이제 알아리 열매를 맺게 하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의 그 오랜 세월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인내하며 그 고난 속에서 힘을 내면서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일합시다. 힘을 내서 일합시다. 힘들어요. 그러나 힘을 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 가운데 그가 은혜를 받아 방주를 열심히 짓는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한 그 심판에 그가 들어가지 않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핍박과 그 어려운 연단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가면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하신 말씀처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저받은 은혜의 삶을 산 노아. 또 누가 있을까? 욥이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면 참 멋있게 고백을 했어요. 욥기 10장 12절의 말씀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켰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모진 고난, 고통을 겪으면서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권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 영을 지켰대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권고,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우리 영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이 떨어졌다가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긍휼의 손길이 있으면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욥은 그 시련을 겪는 가운데 속에서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 영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욥기서 42장 6절의 말씀에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아내도 욕하고 자녀도 데려가고 모든 물질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가져가셨는데 회개가 어디 나와요?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놓고 왜 다 가져가십니까? 아내는 나를 향해서 욕을 해버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일을 하려고 감당을 하는데 하나님 왜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지막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그 은혜, 생명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물쓰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욥의 고백하는 말을 한번 읽읍시다. 욥기서 2장 10절. 이 고백은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될 줄로입니다. 욥기서 2장 10절. 2장 10절. 욥기 2장 10절. 자,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의 삶이 되어야 돼요. 평생의 고백.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 마음이야.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가히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을 해. 이렇게 살게 하심도 감사한데 이 은혜를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찌 내가 배반하리요 하고 욥은 이렇게 마지막에 그 주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으나 그 인생을 다시 후이 흔들어 복 주시는 하나님, 자녀를 세상에서 정말로 그 가정을 흠모할 만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만방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저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거저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야 또한 믿을 수 있다는 것과 또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노아처럼 욥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비록 자신의 삶은 암흑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 인생의 삶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성령의 역할하심 속에 정말 온전히 붙들림을 받아서 그 주님을 만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